안녕하세요. 권단일 목사입니다. Welcome to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엑스퍼티스를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당연히 다 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세례를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회 잘하지 않고요. 그래서 네. 유아 세례는 못 받았고 나중에 15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받은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 신앙,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할머니? 억지로? 그러나 받으니까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예. 그 당시에는 그래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5살 때 이제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세례 교육도 받고 네.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부터 나는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 선하게 살보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나이에 이제 뭐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받으면 절대 욕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뭐죠? 그걸 진짜 영적 철이 든 거네. 아직 예수님은 모르고요. 네네.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욕하겠어요.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억지로 그냥 하라고 해서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그때 만나고 받게 되었는데 네. 제 고민은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정말 믿고는 싶었는데 완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 믿는 건 맞는데 내가 그래 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좀 주저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를 가르치신 분이 권면하셔서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 저도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온전한 삶이 아닌데라는 주저 때문에 주저했는데 네. 받으면서 새로운 결심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이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세례 받아도 되나? 그리고 내가 정말 완벽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고민하신 분들께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성도님, 세례라는 것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주님과의 교제 시작이라는 거. 완성되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좀 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What is baptism? 네.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구주란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그 많은 사람은 세례를 두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my savior. 이 말은 가지는데 Lord. Lord라는 거.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시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 속에 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졌죠. 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주님의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세례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세례가 중요한 거죠.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목사님, 그러면 그 세례와 구원의 그 관계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세례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중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 보니까 내가 주님을 잘 믿게 되고 나는 이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자, 때로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극단적이지만 세례를 못 받으면 아예 구원이 없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세례 못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나 때로는 좀 안타깝지만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계시면 뭐 그 자리에서라도 세례를 줄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참 아들의 간곡한 복음 전파에 예수님을 믿고 아멘하고 확신이 있는데 돌아가실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을 확정시키는 정표는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례에 대한 것이 이제 성경을 좀 너무 깊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신약에서는 확실하게 나오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세례에 대한 것은 좀 안 보입니다.
세례, 물세례가 있다거나 또는 뭐 immersion, 그 뵙티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걸 두고 세례 비유를 하죠. 그죠? 예. 이제는 죄의 도성을 떠나서 세상에 속했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주는 게 구약의 홍해 도화 사건이라면 네. 그 세례라는 이미지는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목사님.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지금 구원과 세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꼭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세례를 꼭 받을 필요가 없네? 네.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외로 세례를 안 받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께는 꼭 받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극단적 상황에 해당됩니다.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네. 그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데 공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믿으면 되지 굳이 세례가 뭐가 필요한가? 세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예. 밝히는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선포를 하는 걸 우리가 그렇죠.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세례를 물 세례와 또는 불 세례가 있어요. 네. 그거 무슨 물과 불은 완전 반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은 물이 좋아요, 불이 좋아요? 저는 불 같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불이 더 중요하죠.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내가 공표할 때 물세례를 주게 되죠. 그죠? 네. 불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두고 불세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듭남과 관계될 수 있어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 성령이 오시는 걸 두고 불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때로 불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 나에게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사범세 제자들도 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네가 성령으로 반드시 성령이 임할지니 성령으로 세례 받을지니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덧입는 불세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령이 주시는 세례. 성령이 주신 그래서 세례가 목사님 빈겁니다. 불을 더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과의 관계가 확실히 그렇죠. 있고요. 네네. 그렇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견해를 달리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신학의 성령 세례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는 게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죠. 그걸 두고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 반응이 물 세례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꾸로 했어요. 예. 물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예. 끌려가서 받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좋은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이렇게 푸시는 아니지만 네. encourage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목사님 꼭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어린아이들이 사실 믿음이라는 게 아이들 믿음이라 보니까 확실하다 말을 못할 수 있잖아요. 네.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드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고민 많이 할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엄청나게 겁난 일 아닙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딴 사람 돼야 되고 뭐 자기처럼 욕하면 절대 안 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세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목사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씨앗이 떨어졌다면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반응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네가 예수님을 믿니라고 물었을 때 엄마 나 예수 믿어요. 그러나 제대로 살지 못해서 걱정돼요.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또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르고. 그렇죠. 예. 유아 세례 근거는 언약, 카브넌트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모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그 확신, 그 결단과 함께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유아 세례가 구원을 확정시켜 줍니까? 그러진 않은 겁니다. 네.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나중에 뭘 하게 됩니까? 입교요. 입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자신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컨펌 하는 겁니다. 컨퍼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부모님이 책임지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좋은 그림이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혹시 거기에 그런 관계가 있죠. 관계가 그렇죠. 있죠.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의 정표인 것처럼 신약의 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입교에 대한 좀 설명해 주세요. 입교, 그러니까 유아세를 받고 입교는 누가 받아요? 입교는 본인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입교가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세례, 재세례. rebaptism. 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안 가능해요? 네. 재세례도 많은 사람 고민해요. 왜냐하면 네. 목사님 나 그때 세례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세례 받았지 내가 직접 세례 받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세례를 주는가입니다. 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네. 어떤 예외일까요? 예외가 있어요? 네, 그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예. 이단에서 받은 세례는 다시 받아야 돼요. 네, 맞아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례를 그렇죠. 받았는데 네. 또 죄를 많이 졌고 맞아요. 이걸 어떻게 씻어야 될지 네. 모르겠다. 네. 세례 좀 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저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맞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네. 죄는 다 씻겨 나갔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때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자범죄라고 계속적으로 또 반복돼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을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멘. 와우. 오케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목사님. When should someone be baptized? 언제 세례를 받아야 되나? 네, 언제 세례를 받아야 되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입니다. 이 믿을 때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믿는데 너무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 받아서도 안 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또 하나 더 마지막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요. 되게 세례 받을 놓쳤어요. 네. 네, 놓쳐가지고 나이도 있죠. 많고. 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절대로 창피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용기 있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고심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 받기에는 좀 주저가 되고 그렇게 참 어쩌다 보니 또 세월이 흘렀고 자녀들은 이미 세례 받았는데 마치 딸이 먼저
며느리가 먼저 권사를 받고 나중에 권사 받을 때 예. 미안한 마음. 절대 그게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장 적절할 때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받는 게 제일 좋고, 예전에 우리 교회도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세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참 무릎 꿇고 세례 받는 걸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저희도 그런 성도님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세례에 대한 것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좀 봤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감사합니다, 목사님.